9월 11분, 7분. 다 해오셨죠? 대답을 안 하실까? 해오셨죠? 네, 한 사람. 줄은 다 치우셨어요? 네. 줄은 이제 잘 치우시고, 그러면, 내용 요약 해오신 분, 손. 내용 요약 안 해오셨어요? 내용 해오셔야 되잖아. 그러면, 제목도 안 써오셨겠네? 줄 치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아무 생각 안 했어? 내용 요약이 나와야 제목이 나오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가 나오죠. 근데 줄만 쳤네? 어떡하지, 오늘은? 우리 외워야 되는 게 있죠.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준비는 뭡니까? 우리의 나에게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통은 매일 새벽이 되겠고, 전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고 그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내 의무감과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도 주일을 지켜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뭡니까? 정해진 시간, 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내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정하게 되면 그곳에서 뭡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뭡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게 습관을 붙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내게 계속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커져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봅시다. 일주일이 7일이다, 그죠? 매일 성경 하신 분. 매일 하신 분. 월요일부터 2분. 6번? 손? 5번? 손? 4번? 4번 한 분. 네. 4분 2분. 3번? 2번? 한 번. 그럼 미영이하고 이인숙 집사 몇 번 한 거예요? 미영이 몇 번? 한 번. 이인숙 집사 몇 번 한 거예요? 3번? 그 3번 하셨다고? 그 3번 할 때 줄 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줄 치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고, 이런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 읽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 한번 읽고, 이게 무슨 소리고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예? 네,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으라고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것이 파악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 그 다음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후에 준비, 기도, 그 다음 성경을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읽는 방법 중에 뭐라 했습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라고 그랬죠. 소리내서 읽으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과 같다 했죠.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내 귀에도 들리겠죠. 그 내 귀에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음성.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한번 해볼까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 음성은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따로, 기도 따로, 내 느낌 따로, 하나님의 음성 딴 곳에서 따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성경, 준비, 기도, 성경, 그 다음 뭡니까? 발견하는 거죠.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걸 발견하는 걸까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몰랐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는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 있죠.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에 선악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또 선악과가 뭐고 이러면 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또 막 밖에서 듣고 있던 거 잘 알던 거죠. 그게 사과다, 사과, 자꾸 이러죠. 그럼 사과 먹으면 큰일 나겠네? 그게 그냥 통설이에요, 통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성경에도 선악과가 아니고 억수로 길게 써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창세기를 큐티할 때 창세기 본문을 읽게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과라는 말보다는 워딩,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줄을 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당구장 표시를 한다든지, 별표를 한다든지, 꼬리표를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그리고, 오른쪽으로 알았는데, 왼쪽이네, 이랬었고, 오른쪽, 왼쪽도 없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던 거하고 다르게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발견입니다. 발견. 그래서 준비기도, 성경 발견, 그 다음 뭡니까? 적용, 기도잖아요. 적용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를 찾아야 되죠.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그래서 적용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발견되어야 되고, 큐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다?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또 뭐 합니까? 기도하겠죠. 앞에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했죠. 그 다음, 적용까지 다 찾았는데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의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났지만 사실은 2단계가 더 추가하자면 실천이겠죠.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순종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눔이랬죠. 나눔. 그래서 실천하고 나눔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 책의 14, 15페이지에서는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왼쪽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큐티 할 때는 그냥 우리 접어서 이 오른쪽만 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14, 15페이지에서는 뭐냐면 내가 적용 기도까지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서 딱 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모범이 되는 가이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왼쪽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완전히 완성하고 나서 왼쪽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점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완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미흡한 부분들 있죠. 부족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부터 먼저 보게 되면 무릎을 칩니다. 맞다. 다 이 말이다.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이럽니다. 그러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는데 나눔하면 나눈 내용이 똑같아. 왼쪽 것도 봐버리고. 근데 자꾸 유혹이 와요. 원문을 오른쪽으로 한번 읽고 나면 이제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에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참 이러면 왼쪽으로 눈이 살 간다고요. 근데 뭡니까? 오른쪽에서 씨름하다가 왼쪽 부분에 보면 이제 왼쪽에서 또 왼쪽에 보면 그 파란색 글로 이렇게 써놨죠. 왼쪽 위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난민의 공통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다 다르다고요. 여자동 있고, 경화동 있고, 석동 있고, 저 마산 쪽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환경, 다르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내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근데 큐티가 왜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큐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순종만 하니까 또, 맞습니다. 또, 큐티가 여러분 어려운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어려운가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화전에 큐티가 왜 어려워요? 어려운 적 없는데 이러네. 난 잘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큐티 왜 어려워요? 이양덕 지사님, 큐티 왜 어려워요? 저는 이제 책을 딱 폈을 때 짧은 거는 막 깊숙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같이 좀 많으면 괜찮아요. 그럼 미리 조금 포기하고 미리 포기하고 막 부담이 팍 오니까 미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먼저 오니까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막 글자 크기도 막 작아지고 이러니까 막 부담스럽죠.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렵죠. 그걸 안 그런 어려움도 있죠. 자, 그럼 이양덕 집사님에게 제안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막 분량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현숙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마음에 안 하는 거. 너무 많으면 한두 줄 내 마음에 와닿는 건 하면 된다. 그것도 큐티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또, 다른 분. 어떨 때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내용도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쪼개서. 쪼개서 한다. 쪼개서 한다. 그것도 맞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오른쪽에서도 보면, 하나, 둘, 세 가지로 쪼개놨죠. 그죠? 첫 번째 쪼개놓은 건 아돌람 공동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처형당하는 노베 제사장들,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에게로 피한 아비아달. 그러면, 주제가 이것이구나. 이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다. 그것도 좋죠. 또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뭐냐면, 15분을 잡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본문이 짧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금방 끝내지 말고, 짧은 거는 뭡니까? 15분 동안 더 한번 생각해보면 더 깊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15분 만에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후딱 대강. 깊이 못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대강 해야 되겠죠? 대강 해도 된다고요. 대강. 여기서는 대강.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겉핥기처럼 표면적으로 해도 돼요.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표면적으로 해도 돼요. 분량이 너무 많을 때는, 부담스러울 때는. 그게 방법인데 막상 또 내가 당하면 또 내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뭐 어디구나, 뭐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은 어디구나 이러면 이제 그 성경 제목이 딱 정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시편이구나, 사무엘상이구나 이러면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번 달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상이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사무엘 나오겠네, 다윗 나오겠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럼 이 분위기에 그냥 젖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만약에 뭐 복음서가 나오거나 서신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완전 뭐랄까요, 분위기 기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적응하는 게 나도 며칠 힘들어요. 계속 사무엘 다윗 이야기하면 따라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서신서, 특히 서신서 이런 쪽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서신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논설문 비슷한 거거든요. 논문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수준 엄청 높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읽는 자체가 엄청난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막 자꾸 읽다 보니까 막 이해가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큐티를 하려고 그게 바뀌면 막 부담스러운 거야, 나도. 이게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는 여러분은 엄청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 제 꿈은 뭐냐면,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건데, 그냥 쉽게 여러분과 목사로서 여러분을 대하려면, 그냥 여러분은 목사 하는 말만 그냥 듣고 아멘 하세요 이러면, 목사가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따라해라 하고, 아멘 해라 하고, 막, 여러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이러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목사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서로 나누자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수준도 제 수준처럼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하는 말을 100% 받진 않아요. 죽어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나와요. 그게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고 힘들죠. 근데 왜 그걸 꿈꾸냐면 나중에 각 목사가 없어도, 교육 목사가 없어도 만약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에 못 나갈 상황이 되거나 코로나처럼 막 이날처럼 막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고달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다고요. 목사님 고달프지 않았는데요. 편했어요 목사님. 이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교회 예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니까 뭐 편하던데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꿈은 뭐냐면 교육하는 목사가 부재하거나 어느 순간 사회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을 꿈꾼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목사님이 뭐 예배 순서 인도하고 찬송가 크게 부르면 뒤에서 따라 부르고 설교 들으면 아멘 하고 뭐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 깨달은 것을 밑에다가 쓰고 그 쓴 걸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축약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수준을 제가 기대한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중에 목사가 만약에 사라져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거든.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정말 목사도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도 정말 건전하게 이제 쌓여가는 거죠. 목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죠.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않게 되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걸 가지고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씨름하시고 지짐이 집사람이 제안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우면 한두 조를 잡아도 돼요. 근데 한두 조를 잡더라도 이제는 매일 잡자고요. 매일 새롭게 잡자고요. 매일 새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라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읊조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큐티가 왜 어려울까 생각할 때 제가 큐티가 어려울 때도 뭐냐면 의무적으로 큐티를 매일 아침에 해요. 하고 이래 덥고 이제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갑니다라고 덥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저하고 격은 비슷한 점 많을걸? 밖에 나가서 한참 살다가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오늘 큐티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때 있죠? 오늘 큐티 내용이 뭐였지? 아침에 봤던 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쉬워요.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다른 데 팔려버려서 그래요, 정신이.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 말씀 봤으니까, 오케이. 출석부 도장 찍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나 큐티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큐티 하려면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한 단어라도
오늘 본 말씀 중에 한 단어라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상한 거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도 나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후반부에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읽다가 묵상하면서. 근데 답은 못 찾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맞죠?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람 화장품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성경을 쓰면 그 아람어로 성경책을 읽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헬라어. 그래야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 말만 아람어로 썼을까? 그냥 헬라어로 쓰면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더라 이렇게 쓰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음력을 그대로 해서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헬라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국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썼을까? 왜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굳이 번역하는 말을까지 썼을까? 이게 안 풀리는 기라. 이해가세요? 목사님 그 번역해놨으면 그냥 그 말만 믿으면 되지. 맞는데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잖아요.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향을 외쳤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러면 되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어를 써놓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1시간, 2시간, 3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답을 찾았을까요? 그러면 참 목사님도 시간 낭비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 그동안 뭡니까?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신경 안 썼죠. 그렇죠.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답 몰라도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가? 그럼 덜 부담스럽죠, 큐티 이제. 답 몰라도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순종을 못하는 소문 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걸 시켰을까 이렇게 그걸 고민하면 된다고. 이런 거룩한 일에 대한 고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때 그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민을 해결하는 길로 이끄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큐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데 팔리지 않으면 생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많은 거예요. 막 바쁘고 막 할 일 많고 막 남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일 잘해요. 착착착착착착 일 잘 되네. 특히 주일날 또 착착착착 해결하고 도와주고 일 질서 팍팍팍 잡고 돼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오늘 뭐 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했더라.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때가 있구나 생각이 든다고요. 그 생각이 팔리지 않아야 돼요. 다른데.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려운데요. 어렵긴 하죠. 쉬우면 원래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은
한 단락만 해봅시다. 한 단락만. 오른쪽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라는 한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 그게 5절까지 되죠.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지난번처럼 그렇게 큐티를 그렇게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거 미리 예고 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큐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왜 지하 식당에서 큐티하던 방법이 있죠. 그게 다음 주에는 152페이지일 거거든요. 152페이지. 이 부분을 해오세요. 이해하시죠? 이 부분. 네. 우리 옛날에 하던 거 있죠. 네, 지하 식당에서. 이걸 해오는데 제가 부탁드린 두 가지는 뭐냐면 미리 해오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성경책 있죠. 자기 성경책. 무거워도 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꼭 몇 분은 이거 안 해오세요. 당일날. 분명히 안 해오세요. 안 해오면 이제 그날 내가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답 쓰려고 하는 거죠. 답을 하다 보면 막 이 책 하나 가지고 막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확인한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걸 보고 답을 찾더라도 내 성경책을 따로 펴놓고 우리가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러면 내 1번 할 때 2번 하고 있고 내 2번 할 때 이제 3번 찾고 있고 내 3번 할 때 4번 찾고 있고 이런다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미리 해오고 자기 성경책. 152페이지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해오기.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해오기. 그리고 뭐 가져와야 돼요? 자기 성경책. 여기 다 써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거 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다니까. 계속 내 눈앞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 성경책. 미리 해오고, 자기 성경책.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본문에 그 답을 찾는 것 외에, 나눔 1, 2, 3에서 뭐 나눠봅시다. 뭐 할까요? 이거 있죠. 이 답을 좀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 삶의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눔 1, 나눔 2, 나눔 3번까지 있네요. 그걸 한 번씩 해오면 우리의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을 한 두세 번 또 한번 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본문 이걸 한번 해보죠. 해봐서. 근데 이거는 그러면 주일날은 이거 빼고 아니고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해와야 되는 숙제가 152, 153페이지 미리 해오고 나눈 부분 메모 잘 해오고 그 다음 자기 성경책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큐티 매일 성경책 가지고 앞에 찾고 이러시면 좀 이렇게 산만해지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자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하는데 우리 순서를 한번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내가 지금 큐티하는 장소다, 큐티하는 시간이다 가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 같이 조용하게 한 10초에서 20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 각자 읽으면서 내용 요약 쓰고 제목 쓰고 그 다음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불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내용 읽으면서 줄치고 쓰고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 나 이렇게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한 5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 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절에서 5절까지요. 자, 등장인물부터 봅시다.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다윗. 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네, 네. 환난당한 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네. 다윗의 형제 있고, 다윗의 아버지 있고, 집안 사람들 다 있고, 그 다음 2절에 환난당한 사람, 또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 10사람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맨 밑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한 사람? 예? 모아방도 나오네, 4절에. 네, 모아방이 나오고,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누굽니까? 갓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그렇게 보면 알겠죠, 그죠? 다윗이, 거기가 어딘지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먼저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가고, 거기서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아둘람이 있다가, 그 다음 4절에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모압 땅 미스베로 이사를 갔고, 모압 땅 미스베에 있는데, 5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모압 땅이나 외국으로, 외지로 갈지 말고, 어디로 들어오라? 유다 땅, 유대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유대 땅 가까운 헤레스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압 땅 미스베에 있다가, 유대 땅 헤레까지 이동을 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겠죠. 자, 내용이 정리됩니까? 그렇게 정리하셨나요? 했다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들었죠? 비슷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2줄에서 3줄, 1줄에서 2줄, 이렇게 내용 요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요약 안에서 제목을 뽑을 수 있겠죠, 그죠?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목 쓰신 분? 아둘람 공동체. 잘 썼네? 에이씨, 그거네, 앞에 쓰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써서 깜짝 놀랐잖아. 자, 다른 분 제목. 네. 또, 다른 분? 제목 뭡니까? 아들랑 굴로 피신하자. 아들랑 굴로 피신하자. 또. 네. 전부 아둘람의 포커스가 잡혔다, 그죠? 네. 잘 잡으신 건데, 왜 아둘람의 포커스가 잡히냐면, 미영이처럼 그 제목에 우리가 정신이 눈이 팔려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꾸 아둘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 외에도 제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그 장소 모습이 있는가? 아둘람 굴이라, 뭐라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도 맞다, 그죠? 유다 땅으로. 미영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그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유다 땅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그 왕위를 지켜야 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피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분명히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죠. 자꾸 다른 데로 새고 다른 데로 가니까 갓이 무엇이니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잖아요. 외지로 자꾸 빠지지 말고. 제목 잘 뽑았습니다. 또 다른 분. 제목 그 정도 할까요? 그러면 제목 큰 제목 예? 다윗과 함께 앉아. 예, 좋죠. 다윗과 함께 앉아. 다윗과 함께 앉아. 좋죠. 다윗과 함께 앉아. 요즘 말로 하면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로 묶으면.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아버지 가족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왜 그럴까요?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진짜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사울이죠, 사울. 왜 사울에게 안 가고 다윗에게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왜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왔죠, 이 사람들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근데 왜 사울에게 안 가고 다윗에게 갔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사울에게 안 가고 다윗에게 갔죠, 이 사람들이. 사울이 안 돌봐주니까. 사울이 안 돌봐주니까. 이 사람들 안 돌봐주니까. 안 돌봐주니까. 안 돌봐주니까. 왕인데 책임 안 져주니까. 더 힘들게 하니까. 모른 체 하니까. 안 그러면 더 핍박하니까. 왜 다윗의 가족들은 왜 다윗을 찾았냐면,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잖아요. 그 지명 수배자겠죠? 그러니까 연좌제로 이 가족들도 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감시받는 거죠. 그 다음, 환란 당한 저죠. 그 다음 사람이, 그죠? 환란 당한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사울의 폭정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빚진 자는 뭐겠습니까? 사울 왕이 부당한 그 세금을 징수를 하니까 돈이 계속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과 같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살 수 없이 아둘람이라는 것이 살기 좋은 요새가 아니고 그냥 동굴이에요. 도시를 떠나서 동굴 안으로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거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안 돌봐주니까. 다윗은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같은 곳이라도 돌보는 자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겠죠. 퀴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쉽죠? 강 목사가 다 가르쳐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2절 끝에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장애되었다는 게 그만큼 책임지 주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올 한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죠. 충성된 일꾼은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남자만 400명일 거예요. 그럼 16, 한 1600명 가까이 될 거고,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 되면 한 600명으로 갑자기 늘어요. 자꾸 오는 거라. 왜 자꾸 올까요? 소문이 들리느니라. 저기 가면 살기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 뭡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목양의 공동체라는 소문이 바깥으로 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지금 다윗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동굴에 다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그 동굴이잖아요.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동한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이죠, 그게? 3절인가? 3절이네? 모압은 어디냐면, 블레셋, 이쪽에 아둘람은 뭐냐면, 설이 분분해요. 아둘람은 뭐냐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유다 땅이 할당된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에 있는 땅 같아요. 그래, 어떤 날은 블레셋 땅이 되고, 어떨 때는 유다 땅이 되고, 이래서 막 분쟁이 있던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쪽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모압은 뭡니까? 요단 땅 동쪽에 있거든요. 그쪽까지 옮겨가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에돔, 암몬과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한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 모압 땅까지 갔을까? 첫째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압의 고향인 사람이 누구 있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여자가 탁 떠오릅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는 살다 처음 들어봅니까? 나오미는 룻이 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나 증조 할머니 고향이란 말이에요.
정조, 고조, 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확 쥐어쳤다가 건너서 동쪽으로 확 쥐어쳤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안전만을 생각했죠. 근데 거기서도 다윗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확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딱 멈춰서 물음표를 치면서 이게 왜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까 딱 멈춰서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지금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서 무엇을 하실지 이 말은 큰 전제가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전제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다윗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죠? 근데 뭘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 나도 큰 대전제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똑같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다 말합니까? 모압 왕에다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날 망치지 않을 거라는.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르는데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대하고 소망하자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건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 사람들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음에 뭘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아는 척하는 자는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도 하나 뽑히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까먹어도 좋아요. 그러면 오늘 나가서 딱 듣고 큐티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도 요거 남았잖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될 때 그 열매가 착착착착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 안 하고 까먹고 있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5절에 선지자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이면 다윗인데 다시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못 들어가는 걸까요? 이양배 집사님 입장에서는 왜 못 들어갑니까? 만약에 다윗이라면 사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누가 살고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나와서 고생하고 집 떠나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나귀 타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유다 땅에 사울이 살고 있는데 날 쫓아와서 이렇게 도망가고 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사울 왕이 살고 있는 유다 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저라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랍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공포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답답하고 어렵고 막막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차마 나한테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렇게 산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의 방법으로도 막막한 거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 왜 그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가면 죽는데. 그러고 이 400명, 600명 데리고 모압 땅에 안전하게 있다가 헤레스풀 가까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자면 얼마나 말 많았겠습니까? 거길 왜 갑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는데 거기 살기 싫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는 게라. 처음엔 아둘람으로 갔고, 두 번째는 모압 미스베로 갔고, 세 번째 유다 헤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이면 왼쪽으로 쫙 갔다가 모압이면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막 갈지자로 막 흔들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지자로 흔들리잖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좋다던데 갔는데 뭡니까? 잘 안 되니까 저기 괜찮다던데 딱 갔는데 그 갔는데도 쏙 시원하지 않고 실망스러워. 그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며. 에이 거기서 나왔는데 어디 거기로 들어가라고 막 이런 갈등이 우리 삶이라고요. 갈지자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막 불안하죠.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큐티의 모습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을 보면 여기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살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겠죠. 그럼 죽이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울이기도 하고 우리 본문 전체를 못 읽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해서 선지자 85명 내지 그 안에 있는 가족들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여요. 사울 왕이 죽일 사람 없느냐면서 신하들 보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라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무서워서 못 죽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지가 앞장서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살리는 자는 다윗이고 죽이는 자는 사울과 도액이겠죠. 그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죽이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뭐 칼 들고 뭐 총 가지고 누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말로라도 표정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을 불리하게 만드는 남의 마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다윗처럼 우두머리가 되는 책임지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밑에 그 파란색 두 줄, 여기는 내용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에는 그의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듭니다. 반면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한 말로 줄이죠.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막 부자가 막 로또 된 사람이 기업 회장이 와서 막 우리 교인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약자로 와야 돼요. 약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내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상처 줘요. 약자로 와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뭡니까? 환난 당한 자, 고통 당하는 자, 부당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둘람 굴에 뭡니까? 쫓기는 다윗의 가족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형편이 그런 사람만 모일까? 제대로 모인 거예요. 교회 안에.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울은 도액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끔찍한 말을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명령합니다. 1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누구를 죽이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제사장? 지도 알아요. 거짓 선지자거나 이방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사울의 입으로 말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인 줄 아는데 그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왕이라고. 죽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죽이는 자도 그냥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인지 사울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괘씸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에 갇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외 없이 우리가 악에 갇히면 이런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처럼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묵상이 되겠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그 밑에 딱 보면 이제 이게 여러 이야기들 있죠. 여기 보면 요약도 여러분이 찾아 넣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해와서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표시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보충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드리면 너무 쉽게 갈까봐 큐티가 어려울 때는 왼쪽도 보십시오. 보는데 왼쪽부터 보시지는 마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안 해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해오는 것보다는 나은데 왼쪽부터 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다음 주는 뭐라도 적어 오셔야 돼요. 뭐라도. 안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기도문으로 적으세요. 하나님, 도무지 큐티 못하겠습니다. 강 목사 입이라도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뭐라도 적으세요. 강 목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자유죠, 그죠?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강 목사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목양교회만 오면.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시, 그거라도 써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야, 그래서 착한 애, 얘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다음 주는 152페이지, 153페이지 하는 것이고, 미리 해오시고, 나눔 1, 2, 3 메모 잘 해오시고, 그 다음 뭐 들고 해야 됩니까? 자기 성경책. 무거워도 자기 성경책 가져옵시다. 미영이 성경책 가져와라. 영화 자매도 가져오세요. 인숙지사님도 가져오세요. 무거워도 자기 성경책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 나눔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